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를 저희 갓딜 청소년 청년부가 매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수련회 앞두고 있는데 기도를 잘 준비하는 저희 갓딜 학생, 청소년,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성경 공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사랑하는 갓디엘 청소년 청년부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제 3장을 이제 들어가는데 2장 전체가 계속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이제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설명 노트를 잘 적고 자, 그런데 이제 그 2장 전체의 갈등들이 이제 3장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총 5번의 이제 갈등이 나오는데 첫 번째와 5번째 갈등의 주제는 병 치유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먹는 것과 관련된 주제였어요. 그런데 사실 이 전체적으로 예수님과 갈등이 일어난 이유는 뭐 먹고 치유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한테 전통이자 질서였던 이 유대법과 관련이 있었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그 원칙, 자기들의 원칙인 유대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불만과 논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 유대법. 그런데 이 유대인이 뭐죠? 유대인. 유대인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유다. 유다 지파가 돼서 유대인이 됐어요. 근데 이 유다의 아빠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야곱.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새 이름으로 주신 게 이스라엘이었고 그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한 명인 유다 그 유다가 이어져서 유대인이 된 게 지금 이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한테 준 법이 유대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법을 주신 이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셨던 지침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침이 중요하겠어요? 지침을 주신 분이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지침을 주신 분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한테 가장 큰 정체성은 율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한테 가장 큰 정체성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학생에게 공부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정체성의 전부는 아닌 것처럼 이스라엘한테 율법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안식일의 회복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김재현 전도사님이 안식일의 주인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그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 인자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뭘 위해 오셨다라고 했어요? 이 땅에 뭘 위해 오셨다고 했어요? 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죄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죄가 없어요. 그러면 죄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뭘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을 구해 주시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죄인한테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오시면 돼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죄의 문제는 사라지게 되고 죄인이 어떻게 돼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없는 마음을 가진 죄인들한테 하나님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마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주신 지침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율법을 지킬 능력을 잃어버린 이 죄에 빠진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율법, 자신들이 이제 지키고 전통처럼 생각해 왔던 그 율법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저런 일을 하시는지 이해하기 힘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깡그리 다 무시하고 사역을 하셨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한테는 순서가 있었어요. 순서가 뭐냐면 사람들한테 율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인 사람은 지킬 수가 없어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죄인들, 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한 사역들을 먼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고 나서야 죄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은 뭐냐?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일을 먼저 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병이 먼저 고쳐져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근데 이거 PPT를 좀 계속 넘겨주시겠어요? 넘겨주세요. 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2절을 한번 보세요. 그 2절을 한번 보면은 이미 사람들이 삐딱선을 타기 시작을 했어요. 삐딱선을.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대요. 방금 말했죠. 병자는 먼저 나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아픈 사람을 치유해 주시러 갔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신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들어가시자마자 다른 것 안 보시고 그냥 뭐부터 해요? 바로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건 관심이 없고 이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사람이 낳든지 안 낳든지 이건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시고는 대답도 안 들으시고 뭘 하세요? 바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내 마음에 드는지, 저게 교회에서 하는 일이, 저건 좀 나랑 맞네. 이번에 어성경 하는데, 이건 좀 나랑 맞네. 이러면 하고, 이건 좀 안 맞네. 이러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아요? 병 치유를 누가 받아요? 예수님이 잘 하나 못하나 이걸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해요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한테는 율법이나 질서나 전통이나 그런 것들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지만이 뭐랍니까? 성경을 읽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경을 읽고 싶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어야지만이 성경을 읽고 뭐래요?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안 해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처럼 불만거리만 찾아낸다는 거예요. 교회 우리 교회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게 많아? 왜 이렇게 전도사님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 진짜 왜 이렇게 맨날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효율적인 합리적인 것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물론 전도사님이 하는 일이 다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들은 효율적인 거, 합리적인 것만 판단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 있겠어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일만 하면은 사람 살릴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약봉투 200개 만들었죠. 효율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위해 오셨다고요. 사람들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지.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뭘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고. 약봉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여러분 언제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사건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한번 본문을 보세요. 안식일에 일어났어요. 안식일에. 네, 안식일에 일어났어요. 네, 여러분 유대법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안식일은 쉬어야 하는 날.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병자를 치유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부분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만 사람을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은 계속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계속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이 성경이 우리가 지금도 읽고 있는 이 성경에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셨는지를 기록한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멈추시지 않았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가 되는 일이 너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일이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러셨구나. 그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간절했구나. 그것을 알게 될 때 규칙과 뭐 질서와 이런 것들을 매여 있던 나의 행동들을 벗어버리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은 너무 나한테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을 따르는 거 너무 힘든 것 같아라고 생각했던 그런 오해들을 하나하나 벗어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걸 보고 겪고 경험한 사람만이 틀을 깨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겉으로만 그러니까 전에 들어서 아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야라고만 들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겪고 경험한 사람만이 아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다짐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음 영향력으로 넘겨주셔서 이어서 7절부터 12절을 보면 지금까지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들 때문에 1장과 2장을 이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들 때문에 예수님의 영향력이 곳곳에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퍼지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해요.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느냐? 바다로 가셨어요. 바닷가로 가셨어요. 바닷가로 가셨으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엄청 넓을 거 아니에요. 그 바닷가가. 근데 거기를 다 에워쌀 만큼 밀릴 만큼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몰려든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는 갈릴리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디서 왔어요? 예루살렘, 이두메, 본문을 보세요. 두로, 시돈, 팔레스타인 등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 번 와가지고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팔레스타인 사람 한 명이 한 번 와가지고 성경에다가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온 지역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계속 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자신들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이 사람 나랑 좀 안 맞네? 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하는 걸 좀 지지해줬으면 좋겠고 우리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튀니까 다르게 행동을 하니까 위협으로 느끼기 했다는 거. 그런데 대중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대중들은 어떻게 했어요? 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할 만큼 자신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중요한 소식이 되고 나를 살리는 소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는 질서가 중요하다 하지만 병자한테 중요한 게 뭐예요? 병자한테는 자기의 병 고쳐지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병자이자 죄인인 사람들은 죄나 예수님께로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 2장 보니까 세리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예수님이랑 식사를 같이 해요. 그게 뭐라고 해서 같은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들도 받아주시네? 병자들도 고쳐주시네? 이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방팔방에 있는 죄인과 병자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유대인들은 병자들과 죄인들을 멀어지게 했어요. 가라. 너희들은 오지 마라. 너희들은 더럽다. 자기들을 소외시켰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와라. 내가 치유해 주겠다.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11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들한테는 예수님은 조용히 하라고 하세요. 자기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은 누구한테만 허락받았느냐? 누구한테만 허락해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한테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부른다고 해서 그게 영광이 되지는 않아요. 그 이름을 알려준 이유는 그 이름을 부를 때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라고 알려주신 거라.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보다 귀하신 분, 무엇보다 위대하신 분임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이름을 참되게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갓디엘 청소년 청년부 여러분,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사람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만 예수님의 이름을 참되게 부를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그런 이름입니까? 감사하고 사랑을 담아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이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나를 치유해 주신 분,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고백할 수 있는 이름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해요. 이제 수련회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 사랑과 감사가 담겨서 부를 수 있으려면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수련회 때만 만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지만 아직 못 만났다면
아직 예수님의 이름에 이름을 부를 때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지 않다면 내가 이번 수련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 근데 어떻게 만나게 하느냐? 눈물 조금 흘리는 거 말고 진짜 나의 구원자이자 치료자로 만나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내 안에 모시는 진정한 회복이 이번 수련 때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요. 안식일의 회복은 안식일의 주인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회복도 창조주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남은 일주일 정말 이번 수련회 때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 나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고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은 친구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들이 제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부 순서 때 나가는 거리 순서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시겠죠? 아까 희주가 밥 먹을 때 선우 언니 우리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자. 전도사님만 나가라고 하고. 아이고 효율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셨다는 하나만 넘겨주세요. 가디의 표어가 이거잖아요. 예수님처럼 죄인과 병자들한테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께 뭐라고 칭찬을 받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내가 진짜 가디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건데 기도하기 전에 아까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을 함께 부르고 합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찬양 들어주세요. 주께 가까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이 마음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좀 말 좀 들어.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도록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같이 주께 가까이 나 이끌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 이끌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맞춰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맞춰 주소서
잠시 그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진짜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회복이 진짜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회복이 일어날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치유받으러 가야만 하는 죄인이자 병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님 만나달라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같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우리 전도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수련회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따랐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정말 감사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기대하지 않았던 마음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을 시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지고 커져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라는 사실을, 내가 은혜 받으러 가야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온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이제는 삶으로 돌아가서 수련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날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이 수련회를 준비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소식을 듣고 몰려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유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후에 우리가 전도를 나가는데 나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본문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하고 주님을 받고 싶어하니 나를 어떤 은혜를 구하시오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신실하게 부르기 원합니다.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밭디의 청년 학생들 모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자녀들 속에 계신 걸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와늘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 수련회 기간 동에도 아버지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께 나와 찬양드리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더 다가갈 수 있는 저희 갓디엘 청년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힘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 세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주기도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를 영하시며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사하여 주시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진 찍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저기 대각선에 있는 덩치 큰 집사님 봐주세요. 이해가 안 나옵니다. 그 애들 안 나옵니다. 원하는 사람들 올라오세요. 이쪽 더, 이쪽. 하, 원하는 사람들 올라오세요. 한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네. 청소년 갓디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3년 표어를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다음 주 기도는 김희찬 학생이고 말씀 봉독은 저이고 봉헌 기도는 류지연 선생님입니다. 헌금은 예배 전에 미리 준비해 주세요. 제자훈련은 매주 주일 11시 25분부터 진행됩니다. 화요 기도 모임 이번 주 인도자는 박주원 학생입니다. 2부 순서로 거리 전도와 수련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2부 순서는 거리 전도를 나갔는데 지난주에 핫팩이 100개 와가지고 지난주에 100개만 만들었고 핫팩 빼고 나머지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핫팩만 집어넣으면 총 200개입니다.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여기 지금 총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여덟 열여덟 대충 한 사람당 뭐 10개씩만 하면은 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교팀장님 나와서 어떻게 할지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긴장이 되시겠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희성이랑 다 얘기를 해놨는데 우리 장소는 상관없어요. 근데 너무 우르르 우리 그때 어디야 조정 경기장처럼 공원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막 우르르 가가지고 하는 건 좀 부담될 수 있으니까 각자 한 2명 내지 3명씩 짝지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PC방 가서 줘도 돼요. PC방 가서 줘도 되고 카페 들어가서 줘도 되고 그러니까 이 근처에 이 시간에 교회가 아니라 PC방이나 카페에 있다. 그러면 요놈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 그리고 요놈들은 이 근처 사는 놈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좀 또래한테 줘서 하면서 뭐 연락처 교환하면 좋고 아니면 인스타 우리 갓디엘 인스타 줘도 좋고 그러니까 하면서 좀 이렇게 수련회 다음 주인데 교회에서 한다 와라 이렇게 하면서 좀 10개씩만 하면 돼요. 10개씩만 하고 조금 남는 거는 뭐 예비로 둬가지고 합시다. 우리 10개씩 챙겨서 나가서 하고 돌아와서 사연팀은 연습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획팀은
프로그램 한번 준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차연님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우리 이번 주는 저기 봉투에다가 요거랑 핫팩만 나머지 100개에다가 집어넣고 그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안쪽으로 잠깐 들어와 주시고 짝은 일단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시면 제가 임의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와서 요 전도지랑 저것만 핫팩만 같이 좀 넣어주세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랑 서연이도 다음 주 보자.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아, 안녕히 계세요. 아.